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찾자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찾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삽니다. 그죠? 그래서 돼지는요, 죽만 주면 꿀꿀꿀꿀 하면서 잘 살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먹을 것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에게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어떤 철학자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람은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으니까 그 생각 속에서 뭔가 기쁨이 와야 되고 뭔가 만족이 와야 되고 뭔가 행복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란 것은 참된 이치를 말하죠. 인생의 참된 이치, 만물의 참된 이치, 이걸 갖다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말하자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또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또 최고의 지혜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뿐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답이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다 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이 만족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 불신자들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죠. 왜냐하면요, 삶이라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 믿음은 삶이 그야말로 기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한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도 복되게 산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죽어서도 천국 간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말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셨죠? 죽으면 그뿐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살이가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냥 재미있게 즐기다가 살면 그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새 젊어서 놀아 그런 노래만 열심히 부르죠. 그리고 취하고 먹고 마시고 해롱해롱하고 그냥 오직 육신의 만족만 누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하려고 하면 어떤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못 사는 거죠.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죠. 평생 살면서 누리면서 그냥 이렇게 육신의 기쁨이라도 누리며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그냥 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떠나서도 또 우리 영혼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이 성경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하게 살지 않습니다. 방황하며 살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제 불신자들이 이래 된다는 거죠. 예수 안 믿고 살면요,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이렇다는 거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런 총명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잖아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사람이 무지해지는 거예요. 총명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무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총명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도 굳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살면 세상이 살만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싫어지고 세상도 싫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따뜻함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로부터 기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또 생기도 솟아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들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19절에 보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다 죄인이다 그러면요, 내가 왜 죄를 지었어? 나 죄 없어. 죄 막 짓고 살아도 감각이 없어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사는데 그게 뭔 죄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그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방탕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따라가야 할,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됩니다. 예수님 따라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예요. 할렐루야.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학생들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학생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세상 살아가면서 자연에 대한 궁금증, 만물에 대한 궁금증, 이런 궁금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답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굳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이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요 얼굴 빛이 달라져요. 다 달라집니다. 살맛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맛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운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에 소망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믿으면 살만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살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1절에 보시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거기에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진리가 어디다고요?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더라. 진리가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비참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에덴에서 원죄 범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 범하고 나서 추방당했죠.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불행과 비극이 세상에 임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그 아벨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돌로 쳐서. 세상에 자기 바로 동생이잖아요. 그죠? 동생인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그게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인데 그 사소한 일을 통해서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유치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그리고 학교가 참 많고요. 부모한테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잘 이게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초창기에는 초등학교도 없었죠. 유치원도 없었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죠. 고등학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깨있지 못한 거예요. 깨있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죠?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바뀌어지지. 여러분, 타고난 잘못된 여러분, 원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잘못된 어떤 인간의 습성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 가지고도 그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갖다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 받은 교육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갖다가 쳐서 죽이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온갖 추잡하고 정말 사람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많은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러면 세상에 그런 어두운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많은지요. 그냥 그래,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통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시고 죽으셨습니다. 좋아 여러분, 의롭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진리의 말씀 주셨고 또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런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저와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축복 내 축복되고 예수 영광 내 영광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요, 세상이 참 혼돈하고 인생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이기며 살 수 있어요.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꿈도 못 꾸죠. 그러나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우리 만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주의 이름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옛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새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이 되어서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옛날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 바뀌어야 돼요. 생각도 바뀌고 여러분의 판단도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 바꿔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의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말 기독교인에서는 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진리를 찾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가 참으로 많잖아요. 모든 답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궁금한 게 참 많잖아요. 그죠? 궁금한 게 참 많고 어떻게 의심 나는 것이 참 많고 왜 세상이 이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근데 그 답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가 참 많겠지만 몇 가지만 자, 예를 들어보면요. 첫째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뭘까? 거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래서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떠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주의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평생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어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가 주님은 우리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그리고 죽어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인생을 갖다가 막 정말 잘 살게 하실까요? 못 살게 하실까요?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의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간호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뭡니까? 직장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뭐예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가 뭐냐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어떻게 인생을 살까? 사는 방법의 문제. 아까는 삶의 목적이었고 지금은 삶의 방법의 문제. 어떻게 인생을 살까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TV 보니까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 남자가 사는 법. 또 얼마 후에 보니까 이 여자가 사는 법. 그래서 저 제목이 참 특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주인공의 삶의 법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떠한 삶의 법을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법이 잘 되면 결과가 좋아지고, 삶의 법이 나쁘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빠진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삶의 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으로 살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와요. 말씀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버리면 복이 내게서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죠? 사람은 떡만 가지고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요. 떡만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떡, 물질이죠. 오늘 뭐 돈 같은 뜻이죠. 그거는 있어봐야 쓰고 나면 없잖아요. 그죠? 물질이라는 것은 쓰고 나면 없잖아요. 그죠? 내가 통장에 수천만 원이 있어도 쓰고 나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잖아요. 말씀으로 살면 평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먹는 거,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잘 분별하자.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수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고수가 될 수 있어요. 믿음도 아주 여러분 정말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깊이가 얕은 사람이 있거든요. 믿음의 고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분별력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나 그걸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테스트해요. 그 테스트를 이기시길 믿음의 시험 잘 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삭을 갖다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살에 주신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그런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이삭이 열 몇 살쯤 됐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막 뛰어다니고 얼마나 이러면 좋아 이쁘고 좋습니까? 근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가혹한 시험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산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리고 그 몸을 갖다가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고요. 제물로. 그게 우상 종교잖아요. 우상 종교에서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 우상에서 하는 그 길을 갖다가 저보고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판단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판단을 초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믿음이 아주 고수라면요, 아마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은 이런 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뛰어난 사람은 이런 테스트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판단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으로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판단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판단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은 판단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판단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아무리 해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 같다고 판단에 오면 따르고 순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더 높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종살이 했죠? 어디서 종살이 했죠? 히브리인들이 어디서 종살이 했죠? 그래서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 그러죠. 그죠? 거기서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갖다 학대를 했잖아요. 어떻게 학대했죠? 사내가 낳으면 다 죽이라 그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최고로 힘든 거 일만 시킬 거예요. 농사 짓는 거, 흙이 기는 거, 벽돌 꼽는 거 가장 힘든 노동일이죠. 그것만 골라서 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 하나님이 자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후손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갖고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열조들을 생각해서 그 후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고 나중에 보내죠. 그죠? 그런데 그들을 훈련시켜서 인도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어디로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입니까?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미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들어와서 성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다 보면 농사 짓고 살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점령하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요, 세상에 다 죽이라는 거, 죽이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정복하고 다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 같아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요. 그죠?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침략이잖아요. 침략, 그죠? 그렇죠? 사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침략이잖아요. 침략. 여러분, 이런 걸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이요, 정말 믿음의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판단하는데 아주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땅을 침략하라는 침략. 그러면 이게 십계명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침략하는 건 뭡니까? 도적질이잖아요. 그죠? 도적질이잖아요. 도적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은
계명을 초월한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계명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까는 그랬죠. 사람의 판단을 초월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니죠. 때로는 계명을 초월할 수가 있다. 십계명도 초월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나안 땅을 왜 멸망케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그 땅을 멸망케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너무 지독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랬죠. 힘들 때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막 힘들고 어려운 그냥 뭐 다급한 순간, 어려운 순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요, 세상에 물론 그때는 자식도 많이 낳을 때겠지만요,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막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땅이 악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갖다가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뭡니까? 침략이죠. 침략. 그죠? 도덕질이잖아요. 도덕질.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판단을 초월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판단을 초월하고 계명을 초월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따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가 뭘까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렇죠?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다 복종하죠. 그들의 높은 곳을, 그들을 다 정복한다는 거죠. 대적을 물리쳐야.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죠. 국가 간에 전쟁이 있을 때 지면 비참하잖아요. 지는 나라의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죠? 이겨야 나라의 생존권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국민답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라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라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개인도 구원하시지만 나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좋아. 여러분도 구원해 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 잘 믿는 게 최고의 애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믿고 살면 우리도 지켜주시지만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구원에 필요한 것이 뭐냐? 구원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란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가서 우리 여러분의 집도 구원받고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 믿음이 행복이라는 거죠. 믿음.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복은 믿음에 있다. 믿어야 구원받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개인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받고 나라도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믿음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데도 올바른 운전법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올바른 삶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진리를 잘 깨달아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인생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